오늘은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1월에는 유월절을,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그리고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외에도 다른 많은 절기들을 지켰는데요. 특별히 유대 달력으로 7번째 달인 유대의 7월에는 1일인 첫날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15일부터는 초막절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1일인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모든 노동을 금하고 또 안식했습니다. 10일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7월 중 절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 이날에는 율법이 정한 바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이날에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날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대인들은 더 자주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포로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던 그 금식을 1년에 정기적으로 4차례 금식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후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더 철저하게 금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자주 금식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오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큰일이 생기면 금식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망할 처지에 놓였을 때,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또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유대인들 중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일정한 종교적 계율이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또 혹은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경건한 신앙 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표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참회할 때, 또 회개할 때, 그리고 고인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그리고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이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금식해야만 이것이 참된 금식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간절함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상황이 안 좋을 때보다는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긴 날이 되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집 손님인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생배 조각이 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낡은 옷이 헤어졌을 때 옷감을 덧대어서 그 헤어진 부분들을 메꿉니다. 이때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붙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새 생배 조각은 빨거나 이러면은 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그 꿰매는 부분들을 다 잡아당겨서 결국은 울어버리고 그 낡은 옷을 결국 더 못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새 생배 조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낡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또 그들의 그 전통 그리고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전통과 그리고 유대주의적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낡은 옷이 새 생배의 조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까지도 깨트리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율법을 깨트리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미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을 잡아당겨 더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주의적 전통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지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발효되면서 발생한 이 가스가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부풀어서 팽창하게 되는데 결국 이 팽창력을 견디지 못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도 결국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은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낡은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습관들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습관과 낡은 전통들을 버리고 너희가 나에게 맞춰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행동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그 반석은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맞추어서 그렇게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걸고 넘어지니까 결국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신앙이 점점 자라나더니 그분이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처음 믿을 땐 별로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점점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움이 큽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생활 습관들, 그것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까 내 변화되지 않은 옛 습관들과 자꾸 그 말씀들이 충돌을 할 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준은 세포도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부대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예수님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태도들, 그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면 내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듯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건드리실 때 결국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생배 조각에 맞춰서 낡은 옷은 생배 조각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죽 부대가 낡았으면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에 맞춰서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맞춰서 낡은 신앙적인 태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주의적 전통과 율법적인 관습,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 맞춰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관습, 그들의 전통들,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유대주의적 전통과 율법에 따라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너희가 도무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며 금식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 예수 믿는 자들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판단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가치들,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야 되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가죽 부대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지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냐면, 진설병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덮개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저녁에는 등잔에다 불을 켜고 아침이면 불을 끄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향을 켜고 그리고 거기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12지파를 상징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새 안식일이 되면 이전 안식일에 올렸던 이 진설병을 내려놓고 새 떡을 올리게 되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함께하던 자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보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은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러나 율법의 이 진설병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습니다. 일반인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리라.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만이 먹는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들만이 먹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을 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너희가 제자들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더하시는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다가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은 전부 율법의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인 내 안에서 내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니 율법에 그것이 저촉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은 안식 범한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자신이 성전이고 제자들이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사람 때문에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종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그래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병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내버려 두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거룩함,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부정하다고 접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이 정하는 바 거룩함은 유지했으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병든 자도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인 마음대로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일은 이제부터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금식하는 이 금식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볼 때는 금식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지 금식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손으로 비벼 미리삭을 먹는 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기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미리삭을 안식일에 비벼 먹어도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율법과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들을 다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은 그 갑이죠.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주님의 소유들입니다. 우리는 을입니다. 그러므로 을은 갑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태도, 습관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합니다.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날 만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던 그 삶의 기준들을 다 바꾸고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법으로 삼고 있었고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법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 새 법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행동, 삶의 태도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생각들, 기준들 다 버리고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었던 율법이 그 이전까지의 기준이었다면 새 언약, 새 법,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맞춰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죠. 또한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맞춰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습관들, 우리가 행하던 악한 죄악들, 우리가 따르고 행하던 모든 전통들, 습관들,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유교의 전통들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불교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추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삶을 다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우면 예수 믿는 거 참 쉽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 바꿔가는 것, 이거는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은 그 옛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이제는 다시는 기방에 가지 않겠다고, 술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술 마시고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기방에 와 있어요. 왜요? 말이 습관대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술 취했으니까 기방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목을 베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부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내가 정말 지금도 내 기준이 바뀌었는가? 내 삶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죄악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은 이제 예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하시려고 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살아가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것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에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결국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맞추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금식할 일이 아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혼인집 신랑이 손님들이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